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남은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거룩해지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거꾸로도 성립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화의 열매 중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을 소개합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들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을 한번 펴시고 저와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를 잠깐 살펴본다면 모든 성화의 출발은 믿음이죠.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거룩해지는 법이 없지요. 이것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덕을 갖추지 못한 믿음은 자칫 독선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믿음은 좁아 트진 죄인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어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이 덕입니다. 좁은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는 것이 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이것을 덕그릇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덕그릇에 잘 담겨지길 원합니다. 이 덕그릇에 담길 것은 무엇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냐 아니냐는 지식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어떤 인격적 성숙도 신앙적 성장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때로는 절제를 요구합니다. 무지하면 무엇을 절제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지식이 있어야 절제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떤 선택도 바른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절제를 위해서는 많은 인고의 노력과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쉽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련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훈련받고 연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잠의 유혹을 절제하려면 그만한 연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인내가 드디어 이런 오래 참음, 오랜 절제된 경건한 훈련이 바로 경건을 이루고 경건함에서 우애와 사랑이 솟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은 주님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라는 핀잔을 들을 만한 것일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과 사랑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신자의 믿음의 삶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화의 핵심적 가치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소개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자가 거룩하다 해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구원과 관련이 없는 지식이나 지혜라면, 거룩이라면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똑바르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시험 당일날 가가지고 시험 당일을 착각하고 어제 시험 쳤는데 오늘 시험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을 닦고 천하의 이치를 꿰뚫고 그런 일 절대 없지만요.
참으로 선하고 거룩하다. 찬사를 받으면 뭇 사람들로부터 와 유명하다. 막 이야 대단히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헛수고입니다. 정말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평생을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한 끝에 겨우 가는 곳이 지옥이라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귀한 성화의 열매는 오늘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똑바로 사는 사람보다도 천배 만배 더 귀한 일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믿는 신자에겐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간단한 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일생을 허비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새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에 잠자리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사무실 안에는 7개의 창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잠자리가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지 못하고 자꾸 창문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난리 법석을 띠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잠자리가 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견눈, 혼눈 이런 눈으로 분리합니다. 이 견눈과 혼눈을 다 합치면 약 1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1만 개나 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밖으로 나가는 단 한 개의 눈이 없어가지고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개의 눈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 개의 쓸데없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구원에 관한 지식,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키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금고 안에 보물 쌓아두면 뭐합니까? 금고 열쇠가 없으면 내 것 아닙니다. 이 잠자리 눈 이야기가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 기술은 지금 놀랍도록 발전했죠. 우주 관광객을 모집하는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있으면 화성에다가 집을 짓고 분양 광고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요즘 대한민국 집값 때문에 난리인데 그냥 화성에다 집 짓고 가자고요. 우리 청년들 50년을 빼빠지게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요. 이상한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너는 누군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학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 과학으로는 이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원에 관한 질문을 아예 무시하거나 봉쇄하는 자들이 역사상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의견에 그렇다 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잘못된 길을 걷도록 유혹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사고 영역에 신이라는 존재를 아예 삭제시킨 사람들입니다. 부정합니다. 그들은 신이란 뭐냐 물으면 인간의 종교적 감성이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
이끌고 있는 리처드 닷킨슨 같은 이런 아예 자신이 무신론자들이 왕이라도 되는 듯이 세상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냥 오늘을 즐기세요. Enjoy your life. 떠들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젊은 과학자이다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신문에 개신교의 유통기한이 언제일까라는 칼럼을 써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정부 당국의 방역 조치에 대항하는 개신교회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하나의 광신적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그 젊은 과학자는 나아가 과학을 무시하고 창조론을 여전히 교과서에다가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지금도 빨갱이 운운하는 기독교회들은 이제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회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비난하는 이런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의 공격은 더욱 치밀하게 집합되어서 교회를 이 땅에서 치우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는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그 생명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교회당 십자가를 보지 않은 시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장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당 국회의원은 자기 손으로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겠다고 어떤 사석에서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는 사석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유통기한, 교회에게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한대입니다. 유통기한이 채 이르기도 전에 사라질 것들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연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들, 육적인 일들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관념에는 초자연적인 일들, 하늘에 속한 일들, 영적인 일들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하늘의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명, 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교회가 예배를 목숨처럼 중요시하냐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조회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목숨처럼 중요시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리 인간들이 땅에서 탑을 건설하고 사다리를 만들어 하늘을 올린다 하더라도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 주셔야만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일들, 영적인 일들을 보고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바대로, 자기 소견에 주장하는 바대로 마구 교회의 일을 폄하하고 찌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로막는 두 번째 부류가 무신론자에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는 좀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말을 모호하게 한다 해서 모호주의자라고 불리워집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보다도 모호주의자들이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코넬리우스 반텔이 분류한 미스터 그레이에 속하는 인물들일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체코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있습니다. 모호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대요. 진리의 길이 없대요. 구원의 길이 없대요. 생명의 길이 없대요. 부활의 길이 없대요. 길이라는 것은, 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방황일 따릅니다.
방황이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교묘하게 핵심 주제를 비껴가며 말재주를 부리는 것입니다. 존재론에서 이런 모호주의자들의 어법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이들이 아주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말을 얼버무려 버립니다. 알 듯 모를 듯, 긴가 민가, 이러나 저러나 한평생,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마치 자신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장하고 세력들을 모호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를 이런 모호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차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독일 출신의 유명한 작가 중에서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6년에 죽었는데요. 그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 신화에 아주 흠뻑 매료돼서 빠져버렸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를 연구하다 한평생 살았습니다. 특히 비너스는 그에게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하고 죽기 전에 두려워서 하이네가 비너스를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비너스,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했는데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비너스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매달리지만 난 너를 구해줄 수 없어.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난 팔이 없어. 너를 안아줄 팔이 없어. 비너스 팔이 없잖아요. 결국 하이네는 죽으면서 인간이 못하는 것, 잡신들이 못하는 것, 팔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소개하면 19세기 대표하는 니체라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1900년에 죽었어요. 그 집안도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목사님들이었어요. 아무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영혼이라는 것에 아주 관심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세 가지 질문을 세우고 답을 찾기 위해서 진리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톨스토이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고 스스로 던진 질문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은 무엇에 의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니체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놓고 찾은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난 이 이야기를, 니체 얘기를 들으면 아니 성경 한 것만 읽어도 이 세 가지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텐데 목사 집안에 태어난 자녀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철학적인 질문 던지고 아주 자세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엉뚱하게도 이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찾지 않고 인간 내부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을 명명 이렇게 붙였습니다. 짜라투스트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885년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발표하면서 진리에 관한 권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짜라투스트라는 우리말로 초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초인이 내놓은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이 초인에게 7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초인은 아직 살아있는가? 왜 살아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가? 무엇에 의해 살아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째서 살아있는가? 니체는 인간 안에 초인이 거주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대여서 어떤 문제든지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답을 인간 안에 거주하는 그 답을 제시하는 사람을 자라투스트라고 명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 초인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은 죽었지만 초인은 살아있다라고 당당하게 교회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인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초인은커녕 거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오직 죄인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화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두 부류의 아주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진리와 영혼 같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나의 삶, 나의 인생, 현재의 삶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현세주의자 혹은 세속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길바닥에 나가보십시오. 다 지금의 인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오로지 땅의 가치에 함몰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과 행복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이라든지 진리라든지 하는 소리는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그냥 말장난, 철학자들의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얼른 가라고, 내 물건 안 살려면 빨리 가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바빠. 이게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미안하지만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미래의 삶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떤 인간도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의 삶에 관심만 가지고 여기에만 함몰된 사람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관심은 있지만 아까 하이네나 니체처럼 옳지 않은 것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간단하고 명쾌한 해답지가 이미 우리 손 안에 주어졌음에도 그 답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답을 엉뚱해서 찾는다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소개한 바가 있는 고인이 되신 승려 승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종정을 지낼 만큼 비중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남긴 유언장에서 자신이 어리석은 대중을 미혹한 죄가 너무 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부추 갖고 사탄이라는 엄청난 실토를 했습니다. 이때 불교계가 발칵하면 뒤집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는 자신이 평생 구하고자 한 것들이 모두 부질 없었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도착지는 틀림없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니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의 길을 찾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의 철학가들을 포함한 지식인들, 사색가들, 문학가들, 예술가들, 도사들, 신비로운 주술가들, 예언가들, 목매자들은 자신의 길을 걷다가 모두 지옥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인간에겐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초인적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날개는 있으나 날 수 있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 의식을 강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혼과 구원에 대해 궁금하시고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산으로 가고 사막으로 가고 숲속에 짚가면서 돌을 닦을 것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는 초인 같은 그 무엇이 있다는 환상을 깨고 즉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하늘에 가는 길을 우리가 뚫을 수 있다는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의 지혜를 얻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성경 외에 세상의 어떤 책에서도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이 읽는 모든 책, 얻어지는 모든 지식들 다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훌륭한 철학과 과학과 인문학과 예술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물하고 죽은 생명을 살려 영생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거룩한 삶, 구원에 이르는 지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눈, 마음, 능력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지혜를 얻을 때 우리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의지가 박약했던 것이 강해지고 굳세워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 일념을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이 복잡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완벽하게 체득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이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사람이고 그러한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다른박질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성화의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착하게 살기, 거룩하게 살기, 도덕적으로 살기, 바르게 살기 등등으로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명백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소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인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도 그건 올바른 거룩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거룩은 성화의 열매가 아닙니다. 돼지가 아무리 자신의 우리를 청소하고 청결하고 시간 맞춰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돼지는 절대로 인간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우리 인간 차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 할 때 받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 하늘의 능력,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진짜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달라지고 사귀는 사람도 다르고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체득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준과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지혜 없는 인생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버려야 합니다. 빨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신이 잘못 듣고 지혜가 없으면 잘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지혜가 없으면 나중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모조리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죄악을 범합니다. 성경은 지혜 없는 자를 잠언 13장 1절에서 보니까 거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하나 무지한 것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무지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부정하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되짚지 못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무지를 지혜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미련들 한 트롯까지도 다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경 안을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여행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화는 지혜를 구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여도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와 함께 동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 요구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면 너희가 그렇게 한 백성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쳐줄게 라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우며 가장 거룩한 성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